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36장 1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우리 생각에 안 넣어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간혹 등장을 합니다. 읽기도 지루할 뿐 아니라 설교하기 더욱 어려운 그런 본문이 나와요. 평상시 설교 스타일대로면 아마 별로 다루지 않고 지나가고 싶지만, 그러나 이제 1장부터 차례로 상고하게 되는 이 강해 설교에 있어서는 그런 본문을 만날 때가 이제 제일 곤혹스럽습니다. 사실 이 다시 보기는 그런 부담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뛰어넘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한 장에 적어도 하나 내지 두 개 정도의 설교를 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본문 가운데 멈추게 하시면 본문을 또 곱씹어 보기도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의 본문은 별로 오늘 1절만 아니라 사실은 36장 전체가 그래요. 에서 곧 에돔, 불신앙적인 이 족보를, 이 얘기를 읽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것을 넣어 두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쓰레기통이 넘쳐서 버릴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채택하신 것도 아니고, 또 잠시 주무시다가 실수해서 넣으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고 우리 영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영양가가 배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곱씹어 읽어야 되는, 씹을수록 우러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같은 본문은 더더욱더 많이 씹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얘기가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자꾸 씹고 또 씹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에 몸서리를 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과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소유가 풍부했다고 6절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세 아내를 통해서 아주 많은 자손을 두게 된 것을 36장 전체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런 면을 통해서 판단할 때는 사람들은 그를 성공했다고 말할런지도 몰라요. 적어도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야, 에서가 대단히 성공을 했네, 믿음의 아버지 이삭 덕분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세대를 변하여 갈수록 더욱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욕심과 인간적 판단의 의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족속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그를 떼어놓으신 것도 단순히 넘치는 부유함 때문이 아니라 야곱의 오염, 세속화를 염려하신 것 때문이에요. 야곱이 순전함을 지켜 장차올 노년의 애굽으로의 이주를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떨어지는 거, 헤어지는 거 아쉬울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목사님들이 북미가 남미보다 훨씬 발전한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남미가 북미 못지않은 지하자원과 수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사실 북미보다도 남미에 더 먼저 더 많은 유럽인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미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와서 바르게 살았고요. 남미의 경우에는 스페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황금을 목표로 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시작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 순전과 불순의 차이, 이타와 이기의 차이, 이 엄청난 삶의 확연한 태도가 시작부터 다르니 그 다른 결과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시작은 남미에 온 스페인 사람들이 더 안정되고 화려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도 남미 지역에 가면 그 당시 처음 왔을 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서 건축한 건물들이 지금도 아름답게 잔존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건물이 잔존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이후에 발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남미에 이른 스페인 사람들은요, 소위 성공 인생을 달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도 추기경이라든지 그러나 좀 세상적 탐욕에 찌든 그런 종교인들이 많이 왔고요. 그래도 어떻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권력과 부로 채워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북미에 이른 이 청교도들은 어떻게 왔어요? 도망쳐서 온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도망쳐서 왔어요. 항해하고 오는 동안에 거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도착해서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기도 하고, 또 지역 인디안들의 핍박, 어려움 속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좋은 인디안들의 도움을 얻어서 간신히 연명할 정도로 아주 가난하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의 역사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신앙과 세속적 탐욕의 차이는 세대가 이어갈수록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성공 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우리 손에 남아있는 그 순수한 신앙의 결실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만하면 그래도 상당히 넓고 아름다운 성전이잖아요. 위치도 좋고 또 지하 2층 지상 6층에 대단한 교회당 아닙니까? 그것도 이 넓은 사거리 그 중심에 우뚝 서서 어디서든지 쉽게 보이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러나 외적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성공 목회를 보장한다는 나태하고 어리석은 사고를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숫자적인 그 세속적 성공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회개했어요. 물론 전도의 열정을 불어넣기 위해서 또 교회가 어느 정도 힘 있는 주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성도 수가 채워질 필요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숫자의 많고 적음이 목회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그 세속적 개념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여러분, 에서적인 성공이냐 아니면 야곱적인 성공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서는 출발부터 하나님의 근심이 되죠. 또 부모님들의 근심이 돼요.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식이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순간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미약한 시작 가운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축복의 미래를 힘있게 열어갔다는 거예요. 쟁취하고 많이 쥐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개념을 극복하고 오히려 손을 벌려 내어주고 다른 사람의 그 부요하게 됨을 위해서 온전히 봉사하는 그런 태도를 통해 진정한 축복과 성공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냐 야곱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순간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야곱의 신앙을 택해야 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때마다 더 가까이 믿음의 기도로 나아갔던 이 야곱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서에 대한 이 36장 전체의 긴 족보의 기록, 결코 많은 것, 큰 것만이 성공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절 한 절만 읽었어요. 어쩌면 성경 요절 중에 가장 짧은 한 구절을 읽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늘 말씀을 1절만 읽고 사실은 좀 고민을 했거든요. 8절까지는 본문으로 할까 생각도 했는데 제가 더 극명하게 많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1절만 읽었어요. 왜? 의미가 없으니까. 많다고 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 제가 자주 강조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신앙적 순수를 회복하고 지켜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함을 회복하고 순전을 회복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머물 만한 거룩함으로 준비되고 쓰임받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앞으로도 그렇게 순수하고 순전한 전통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또 아름다운 헌신의 재단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 앞에 있습니다. 더욱더 중보기도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 처처의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기에 오늘 이 새벽도 깨우고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에서의 긴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36장 가운데서 아주 짧은 1절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저 세상적 개념으로 잘되고 부요해지는 것, 그저 가지고 누리는 것, 그것만이 축복이 아닌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신앙의 순수와 순전을 지키는 신령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주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아침이 추워지는 어려운 계절이지만은 그래도 나의 찬송과 나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주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낼 믿음의 마음들이 늘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태어나신 성탄절을 지나며 이제 곧 밝아올 새해에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회복들이, 영적인 재충전들이 더 뜨겁게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받는 자리, 사랑을 나누는 자리, 거기에 우리가 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눔과 베품이 더 넘쳐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캄보디아와 태국의 전쟁을 주께서 속히 멈춰주시고 우리 송춘명 선교사님을 비롯해 많은 선교사들의 어려움이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바탄방 지역에 더 힘있는 복음 역사를 아름답게 이뤄내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국내에 국외에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 영토들 그 모든 지역의 선교사님들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복음에는 유익이 되는 건강하고 신령한 믿음의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크고 작은 모든 질병 고통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지켜주시고 아직도 병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퇴원도 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기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